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여종이 그 주모의 손만 바라봄과 같이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올라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로 평생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동문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에 돈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들을 택정하여 주셔서 하늘 백성 삼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삶의 자리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저희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저희들은 세상 통치자들에 의하여 거룩히 드려야 하는 예배의 자리까지도 통제받는 상황 아래에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두 함께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귀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루는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가능치 못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외세에 의하여 고통과 억압 속에 살았던 민족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사정을 살펴주시어서 소외받는 형편에 있는 약한 자들이 보호되는 귀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의 길을 허락하신 저희 성도들의 삶의 자리부터 거룩히 구별되어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모범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나라가 넓혀지는 일에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동포들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저들의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저들을 통제하고 있는 정권 자본자들에 의하여 많은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들의 삶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저들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해기동 언덕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 산정현교회를 살펴주시옵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오랜 세월 헌신하며 봉사하고 섬김의 자리에 늘 계시던 귀한 성도님들이 이제 가는 세월 속에서 노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믿음과 건강을 저들에게도 내려주시어서 날마다의 삶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겪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의 감격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단에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종 오덕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의 사명이 밝히 보이고 귀하고 특별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바른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온전히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인도자로 세우셔서 사회를 하시는 조광현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각의 교육부서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들과 부장 교사님들 이제 하루속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고 초롱초롱한 눈을 함께 보며 근원의 꿈을 가득 심어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섬김의 도리를 다하는 귀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올해도 10달이 지나 10월 마지막 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10달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신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신약 성경 39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종교개혁이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종교개혁주의를 지켜야 할까요? 중세 종교개혁자들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아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지금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아야죠. 지금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는 종교개혁을 하려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선 개혁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개혁이 뭡니까?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혁이 좋은 것도 뜯어 고치는 겁니까? 좋은 것도 부셔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나쁜 것만 뜯어 고치는 겁니까? 당연히 나쁜 것만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을 아시죠? 개혁은 개혁한다고 하면서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혁은 개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항상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완전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항상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종교 개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종교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선이라는 말이 너무 약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교회는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 그것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잡을 때는 개선이라는 표현보다 과격하게 바로잡는 개혁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개혁을 한다고 해도 교회의 올바른 모습까지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좋은 모습은 지키고 나쁜 모습만 과격하게 고쳐야 됩니다. 악한 모습을 고쳐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담대하게 그리고 과격하게 고쳐야 됩니다. 자, 개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올바른 모습은 무엇인지 잘못된 모습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특히 종교개혁을 하려면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현대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지내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를 바로 잡으려면, 개혁하려면 지금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 지금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모습은 무엇이고 잘못된 믿음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교회와 성도와 또 세상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문제가 중세 교회의 문제와 똑같을까요? 물론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의 모습과 문제점을 바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개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개혁을 할 때는 원래 잘못된 것을 고치다가 오히려 새로운 잘못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부러진 거 있잖아요. 구부러진 것을 바로 펴려면 대부분 구부러진 방향보다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다 보면은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을 할 때 그때는 처음에 개혁했던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개혁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줬다가 또 이렇게 구부러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원래 이렇게 힘을 줬던 거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오히려 올바른 개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교회가 개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세 종교개혁에서 특별히 강조된 주제가 뭡니까? 잘 아시죠? 우리는 보통 3대 정신을 많이 말하는데 5대 정신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라고 하면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를 말하기도 하고, 흔히 3대 정신이라고 말할 때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걸 말합니다. 사실은 5대 정신이나 3대 정신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라 그럴 때,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오직 예수 안에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면은 그 오직 예수가 그 안에 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르면 당연히 하나님만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대 정신이나 5대 정신이나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도 거의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업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혹은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도 거의 같은 뜻인 겁니다. 그래서 3대 정신 중에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그냥 합쳐서 오직 믿음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거의 같은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습 중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 2가지 주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직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종교개혁자들이 자꾸 오직 성경을 외쳤는데 왜 오직 성경을 외쳤을까요? 이 말은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다른 것이 성경 대신 자꾸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다. 성경만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외친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성경 외의 다른 것에 권위를 부여하고 따르는 것이 뭐였을까요? 교회가 성경 대신에 권위를 부여하고 따르는 게 뭐였을까요? 그것은 교황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좀 넓게 말하면 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친 것은 그 당시 배경에서는 교회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은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성경 말씀만 기준으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아무리 교황이 한 말이라 하더라도 성경과 다르면 전혀 권위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과 다른 교회의 말은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옳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말씀은 성경과 맞아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의 말이라고 해도 성경과 다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오직 성경 강조하는 성경 말씀만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하는 오직 성경을 부르짖는 개혁의 원리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사람이 루터와 칼뱅이죠. 그렇다면 루터나 칼뱅이 한 말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들의 말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황의 말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루터나 칼뱅의 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회는 칼뱅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칼뱅의 가르침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칼뱅은 성경을 잘 해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뱅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칼뱅이 한 말 중에 성경과 맞는 것만 배우는 것이지 만일에 칼뱅이 성경 말씀과 다른 말을 전했다고 하면은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칼뱅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겁니다. 칼뱅의 말이 성경과 다르면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는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만 올바르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른 참된 종교개혁의 자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루터나 칼뱅이 성경과 다른 말을 했을까요? 그들도 인간이죠. 틀린 말을 하지 않았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도 틀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과 다른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만 따르려고 노력한 사람이고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전한 사람입니다. 인간이니까 틀린 것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잘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강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만 강조한 가르침은 시대가 다른 곳에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기가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질 때도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많은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면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여러분도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다른 것도 빠진 것 같죠? 소망도 빠진 것 같고 정의도 빠진 것 같고 그렇죠. 사실 성경에는 믿음과 사랑 외에도 많은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소망, 정의, 소명, 선교, 화평, 헌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믿음과 사랑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소망은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건 전부 소망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은 믿음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의, 평화 이런 것은 다 사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에서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사랑 안에 들어 있습니다. 소명, 헌신 이런 것들은 소명, 믿음 안에 있고 동시에 사랑 안에 있습니다. 헌신도 그렇습니다. 선교도 그렇습니다. 다 믿음 안에 있고 사랑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크게 믿음과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오해할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오경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올바른 삶에 대한 말씀을 전부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을 믿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포괄해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종교 개혁 때의 교회 문제는 이제 그 시대에 중요한 것을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종교 개혁 시대의 교회 문제는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였습니다.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금욕하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던 거 아니에요. 헌금만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복음을 강조한 겁니다.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과 더불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쳤던 겁니다. 이건 당시에 꼭 필요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교회는 종교적인 업적을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헌금, 봉사, 선교 이런 거를 잘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금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은혜를 강조하는 풍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종교개혁에서 은혜를 강조했던 것들이 개신교회에 계속 남아있어서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믿음은 항상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는 경향이 지금 굉장히 강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 그것을 강조하면서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면서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의 삶 혹은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미 믿었으면 사랑이 제일이라고 할 만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반드시 사랑이 같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올바른 삶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면서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바람에 사랑과 올바른 삶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마음속에 좀 남아있거나 혹은 이런 말을 혹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 가르치면서 이런 느낌을 혹시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교회 안 나오면 구원받지 못한다.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교회 나오면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않아도 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것을 믿음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교회 나오는 것 대신에 믿음이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과 교회 나오는 것을 같이 생각해서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교회 나오면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교회 나오는 것도 행위고 올바르게 사는 것도 행위입니다. 믿음은 그런 행위를 근본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 위험이, 이런 오해가 우리들에게 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사랑이나 정의나 올바른 삶 같은 것들을 자꾸 무시하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교회를 바로잡는 종교개혁을 하려면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 걸까요?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 걸까요? 사랑과 바른 삶을 강조해야 되는 걸까요?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세 가지 조건이 맞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종교개혁은 교회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을 따르는 것이다. 확실하죠? 첫 번째 조건은.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사랑을 균형 있게 가르치고 있다. 둘 다 확실히 절대로 하나만 가르치지 않는다. 믿음과 사랑을 다 가르치고 있다. 이것도 확실하죠? 그럼 세 번째 조건이 맞는가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사랑과 바른 삶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고 있다. 이건 교회마다 다르고 성도마다 다르고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조건이 맞다면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는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올바른 삶을 강조하는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믿음과 은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강조되어 있는 그것은 살려두고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삶,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의 삶,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교회가 오히려 바로 세워져는 참된 종교개혁,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따르는 참된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과격한 말씀입니다. 중세 종교개혁은,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늘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늘 생각해왔던 것이고 중세 종교개혁에서 강조한 것이고 올바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교회의 종교개혁은, 필요한 종교개혁은 오히려 믿음만 강조하다가 은혜만 강조하다가 약해져 버린 혹은 잃어버린 사랑과 올바른 삶을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중세 종교개혁과 정반대의 종교개혁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교회를 바로잡기 위한 진정한 종교개혁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다가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졌으면 또다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올바른 삶을 강조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행이나 업적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종교개혁은 헌금을 강조하고 교회 봉사를 강조하고 선교나 종교 업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잘못을 따르자는 게 아닙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교회 업적 같은 것들을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우리는 삶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을 강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용서하고 도와주고 정의를 세우는 것,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강조한다고 해도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철저히 강조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정욕대로 악하게 경건하지 않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삶이 더러워지는 것을 미워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은 아니고 악행을 미워하라는 거거든요. 사람은 불쌍히 여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탕하고 악한 삶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을 외친다면 이런 성경 말씀대로 항상 올바른 삶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직 성경을 강조할 때, 우리가 종교계에서 오직 성경을 강조할 때 지금 시대를 오직 성경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믿음과 은혜는 물론 계속 강조해야 되지만 지금 잃어버리거나 약해진 올바른 삶, 사랑, 정의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직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믿음이 기본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믿음과 사랑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랑과 바른 삶을 강조한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믿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바른 삶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게 산 믿음이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강조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믿음과 산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산 믿음의 올바른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려면은 올바른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까?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교회가 말하는 것과 신학자가 말하는 게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말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까? 아니면 신학자들이 말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까? 좀 달리 말하면 보수적인 교회가 말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까? 아니면 진보적인 교회가 말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까? 도대체 어떤 게 올바른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오늘 본문은 올바른 믿음이 뭐냐면은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거룩한 믿음에 세우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거룩하다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하다는 건 세상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과 다른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과 다르고 세상이 생각하는 믿음과 다르고 구별된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생각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믿음은요, 한마디로 인간 중심의 믿음이에요. 인간이 타락할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내가 지혜로워지려는 마음, 하나님 말씀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안 따르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나에게 유익한 길을 따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죠. 그 악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 중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아니라 나 중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의 마음은 인간 중심의 마음입니다. 타락한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인간 중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믿음과 전혀 다른 믿음이 거룩한 믿음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거룩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믿음, 이게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 방법만 따르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것만 따르는 게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은 인간 생각에 그럴듯한 믿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던지겠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에 보낸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럴듯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랑의 하나님은 당연히 그래야지. 그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거나 모든 사람은 결국 다 구원받는다거나, 이거 우리가 만인구원설이라는 이런 것들은 전부 성경과 다른 세속적인 믿음입니다. 거룩한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마음에 드는 믿음이에요. 세속적인 믿음은요, 종교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고 좋은 사회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종교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개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인간 생각이 얼마나 그럴듯한 믿음입니까?
교회 가면 마음에 평화를 얻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믿음입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줍니까?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나오고 평안과 사랑이 나오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는 것이라고 믿음이 그런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야 거룩한 믿음인 겁니다. 교회가 무슨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믿으면 그게 거룩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세상적인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된다 그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줍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든지 사람들 생각에 그럴듯해 보이는 동성애 인정이라든지 허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세상적인 믿음이고 어떻게 보면 믿음도 아니죠. 이게 절대로 거룩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거룩한 믿음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입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성경에는 다양한 교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편협되게 가르치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어야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한 믿음은 어디서 배울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경에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이 교회에서 역사하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도 거룩한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고 성령님의 가르침 속에서 거룩한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를 많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거룩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가르침을 절대화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개혁 때부터 깨뜨렸던 거잖아요. 교회 가르침은 절대로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오시고 가르치셨던 사도적인 전통에 따라서 배우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올바른 믿음을 배우는 좋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도적인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이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며 올바르게 잘 배워나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세우는데 유익한 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전통이란 말 쓰는 것 자체를 개혁에서는 싫어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사도적인 믿음, 사도적인 전통으로 우리가 잘 배워온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온 이것도 전통은 절대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룩한 믿음을 배우는데 유익한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은 전통적인 믿음이라든지 보수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다 무시하고 새로운 풍조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풍조에도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풍조라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새로운 것은 얼마든지 쉽게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거룩한 믿음을 버리는 위험한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도 배워야 되고 세상에서도 필요한 건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보수적인 건 다 나쁘고 전통적인 것은 다 나쁘고 새로운 것만 자꾸 배우라 그러면은 오히려 더 세상적인 것에 빠질 위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인간 중심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나 동성애나 전부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원리는 그 반대입니다. 인간 중심이 되어버린 교회를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바꾸는 게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또다시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인간 중심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이 아니라 세속적인 믿음으로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잡아야 지금 필요한 종교개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개혁은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고 교회 전통적인 믿음을 깨뜨리는 게 아닙니다. 종교 개혁은 그냥 아무것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며 성경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고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거룩한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을 따르는 사도적인 믿음입니다. 사도가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을 따르는 믿음. 교회에서 쭉 2000년 동안 가르쳐온 사도적인 믿음.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산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믿음으로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산 믿음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늘 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자신도 구원을 받고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구원의 길을 함께 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혹은 우리가 이끌어가며 교회를 세속적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다른 거룩한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겸손히 교회를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며 항상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특별히 오직 은혜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삶을 바로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이루며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나가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허가받고 명예히 길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늘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자는 전진하니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와 사랑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는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보다 더욱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전부 바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또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권능과 축복을 채워주셔서 힘차게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교회 월삭 새벽 기도회가 11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직은 축복 기도 순서는 가지지 못하고 기도 제목을 신청서에 써서 내주시면 따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답을 위한 문답 당회가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11월 3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꼭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방지를 위한 사항에 협조해 주시고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안내문 중에 9번을 잠깐만 봐주십시오.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방법이 많이 변경됩니다. 현재 계획은 2부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1시 반에 성경 공부를 다시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점심 식사는 하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문자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새로운 예배 순서나 방식에 대해서 어려움 없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인섭 집사님, 한민희 집사님 차녀 김인재양 결혼식, 임준호 군과의 결혼식이 11월 6일 토요일 낮 12시에 레노스 블랑쉬 2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은퇴한수 집사님 성경 이천동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조국 코인원의 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학교도 점차 회복되리라고 대면 예배를 다 효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학교 어린이들 사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에 따라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고치게 해주소서. 셋, 새로운 가르침을 잘 배우되 새로운 풍조라고 무조건 따르지 말고 항상 거룩한 믿음을 지키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멸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의 잘못된 믿음과 삶을 바로잡기 위해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올바른 삶으로 산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자신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하는 복된 성도,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올바르게 믿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며 잘못된 교회의 모습과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바로잡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구원의 길을 가며 세상도 구원하는 복된 성도로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